네, 지난주부터 원래 나는 뇌가 아니다라는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북을 가지고 있어서 책은 못 보여드리고 이북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 누구인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인격적인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물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 접근으로 나는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뇌과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랑도 다, 뭐 뇌의 어느 부분이 무슨 어느 호르몬과 영향을 미쳐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종교심이라는 것도 뭐 전두엽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뇌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분석하는 문화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뭐 별로 동의하지 않은 입장에서 마침 제목 자체가 나는 뇌가 아니다라는 제목이 있어서 이 책을 택했던 건데요. 이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나는 뇌다라고 하는 책도 물론 있습니다만 나는 뇌라고 하는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마르크스 가브리엘은 엄청나게 지금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철학이고 뭐 생물학 이런 분야가 다 인간은 뇌라는 거지. 그게 뭐 한 100대 1은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 서점을 검색해보니까. 그만큼 뇌의 만능 시대고. 그 전까지 나는 뇌라고 할 때 누구죠? 단월드인가? 이승원인가? 그 정도 사람들이 주장하는 약간의 컬트 같은 그런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난 뇌라고 하는 것들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에 뭐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찾아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나는 뇌가 아니다라고 구글링을 해보면 오히려 나는 뇌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구글링이 되고 나는 뇌가 아니다에 대해서 리뷰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뇌과학이 지금 우리 안에 뇌 철학이 또 뇌과학이고 많이 침투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제가 뭐 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사람을 이렇게 뇌로만 보게 되면 참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신 혹은 절대자, 뭐 초월 이런 것들이 개입할 개념이 없어서 내가 뇌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뇌의 작용으로만 보냐, 뇌의 노예로만 보냐, 뇌의 꼭두가치로만 보냐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이런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데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과학을 뭐 이제 특히 기독교인들이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이 뭐 진화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데 저는 부정적이지 않고요. 그렇지만 또 다윈 근본주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윈 아직 기독교만 근본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윈은 완전 근본주의적으로 진화론은 근본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문제라는 생각으로 어느 한쪽에 모든 종교만 근본주의가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 과학 만능, 과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주의적 과학신앙은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책의 3, 4장인데요. 주로 두 번째 강의지만 그 중에서 주제 하나를 잡아봤더니 나는 누구인가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나의 역사를 한번 보자.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경중심주의라는 걸 말했는데 신경중심주의라는 것은 이제 나는 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걸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신경중심주의라고 이름 붙였고요. 신경중심주의라는 말이 이 책의 저자가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이제 일반화된 단어더라고요. 신경중심주의는 신경감각과 다윈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다윈에 빠져나가니까 염증처럼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윈념이라고 하는 다위니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신경중심주의는 신경감각과 다윈념의 결합이고요. 여기서 신경감각이란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대한 지식을 계속 늘리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자극해서 뇌가 뭐가 자극하고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도 알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윈념은 뭐냐? 적자 생존을 위한 적응력들을 재구성하면 인류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뇌의 진화 역사를 고려하면서 뇌를 연구하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많이 오해들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대중과학서, 전문과학서 말고 대중과학서가 나왔는데 책 제목이 뭐더라? 하여튼 좀 이런 적자 생존이란 말을 가장 적절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런 책의 제목인데요. 뭐 하세요? 네.
그 적자생존이라는 거는 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약육강식으로 많이 이해하죠. 진화의 그 거친 밀림 안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다 남의 피해가 되는, 그러나 그것이 적자생존이 아니라는 거죠. 다윈주의 안에서도 그렇게 약육강식의 의미로 적자생존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 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것을 적자생존이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오늘 이 다윈주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사회 진화론처럼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하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뭐 아리안족만이 가장 우생학적으로 훌륭해서 우생학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고 했던, 그렇게 번져나간 것 때문에 히틀러 때문에 또는 일부 과학자들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이지, 적자생존이라는 것이 약육강식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데요. 다윈형은 적자생존을 그야말로 약육강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냥 네가 능력이 있으면 살아남는 거고, 그리고 잘 그 진화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자신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틀렸다. 이 저자는 그렇지 않다. 정신 철학이다. 인간은 사람이고 그 안에 정신이라는 것,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정신,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논의를 했었죠. 정신은 뭐고 마음은 뭐고 의식은 뭐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정신이란 거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면, 오늘의 결론은 아니지만 이 책의 결론을 가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 결국 인간은 그렇게 뇌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뭐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뭐 TV 시리즈나 이런 드라마 시리즈를 분석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결론은 지젝이라고 하는, 제가 좀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지젝을 많이 이제 벤치마킹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아직은 지젝을 쫓아가려면 멀었다. 그래서 이건 음모론이지만 지젝이 동구권의 사람인데 거의 뭐 해겔의 가장 뭐 지금 독일 출신의 해겔을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으로 워낙 이름을 날리다 보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동구권 쟤들한테, 또 이 중부 유럽 사람들이 동구권 무시하잖아요. 약간 종교도 다르고 우리 가톨릭인데 아니면 개신교인데 저것들은 정교회고 말이지, 그런 거 있습니다. 실제로 좀 옆으로 얘기가 세면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교 싸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구의 그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 주도권을 놓고 이때까지는 그리스랜다. 터키에 있는, 터키는 이슬람 국가지만 터키에 어쨌든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시절에 비잔티움 시절에 거기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 본산이 있었죠. 총대주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교회는 카톨릭과 달라서 교황이 최고의 대장이 있지만 정교회는 총대주교라고 하는 사람 대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체인점에서 그냥 대표 뽑은 그 정도 의미예요. 그냥 교황은 그게 아니라 체인점에서 대표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도력이 약한데 어쨌든 터키는 회교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눈칫밥을 먹고 있는 거죠. 총대주교라고 하는 그리스 비잔티움 정교회 그 수장이. 그러니까 이제 전체 세계에 그거를 이제 정교회의 수익권을 가져오려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만 기웃거린 게 아니라 바로 가톨릭 쪽으로도 많이 기웃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라고 하는 분석도 종교 신문에 있더라고요. 실제로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정교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터키 정교회에서 뺏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 정교회가 또 샜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지젝이요. 지젝이 동구권 역시 구관장이네. 그렇죠. 지젝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보니까 지젝만은 못하던데 그 얘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지젝이랑 비슷해요. 영화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책 얘기하고. 근데 책은 오히려 지젝보다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지젝은 영화 얘기가 주로 되지 책 이야기는 많이 없는데, 그런 점에서 독일에서 의도적으로 키운 사람이 아닌가. 74년생인가 젊은 사람인데 뭐 종신 교수가 됐고 독일에서 그런 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 사람 얘기를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것들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학문 세계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인 것이 작동하죠. 예를 들어서 뭐 미대 하면 항상 뭐 서울대 미대와 홍대 미대가 붙고, 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국문과 같으면 동국대 국문과도 엄청 많은 사람들을 배출을 했죠. 시인들과 평론가들. 그런 거와 또 이제 뭐 서울대 국문과 붙고 이런 것처럼 뭐 학문의 세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갈등도 많고 권력 투쟁도 많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예속된 존재죠. 하나님이 뭐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속된 존재인데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신학이 발전하면서 3, 4세기에 이제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고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원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어거스티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을 이제 셋으로 나눴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이거는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 선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나, 자신, 인간, 그러니까 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다 중첩되는 개념입니다. 그것도 다 학문적으로 따지자면 나, 인간, 주체, 자아, 에고, 셀프 다 달라지는데 그냥 통칭을 해서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그 당시는 3, 4세기는 카톨릭밖에 없을 때죠. 개신교 종교혁명은 16세기, 17세기에 일어났으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신교의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 계열입니다. 수도원도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자기가 수도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가면 이제 플라톤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는 걸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은 정말 수만 년 전에 무슨 하나님이 창조가 됐고 그때 누가 옆에서 그걸 보고 썼겠어요. 설마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빛이 왔다.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모두 기원전 한 6세기, 7세기경에 쓰인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 정도 알아두면 좋죠. 그러면 그 당시 누구냐면 바로 헬라권에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했을 거고요. 그 당시 사실 중동하고 그리스하고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도 그런 세계관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거의 플라톤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학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데아,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관념의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동되는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거의 플라톤주의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도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성경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플라톤주의자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쭉 세월이 흘러서 한 12세기쯤에 이제 카톨릭 신학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도 말씀드렸듯이 개신교가 나오기 전이니까 카톨릭 신학자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개신교 신학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철학적으로 플라톤의 입장이었고요. 아퀴나스는 12세기에 나왔는데 그 사람 인간의 이성을 어느 정도 강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이성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존재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자신을 좀 폄하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쨌든 사람들을 더 많이 종교적으로 이제 품에 안으려면 사람들을 너무 죄인으로만 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예전에 이제 근본주의 계통에서는 전도할 때 당신 죄인이야.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원받아. 그러면 그게 싫어도 교회 하는 분들 많다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 나 무죄인이라고 그래. 그러고 억울하다는 거지. 또 그런 분들이 죄는 많이 지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퀴나스 입장에서도 인간의 이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데 어거스틴 이성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유치한 거지만 그 당시로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최초부터 계셔가지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해서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존재했다는 신존재 증명이란 별게 아니에요. 진짜 귀납적인 거예요. 뭐가 있으면 항상 그러니까 일종의 변증법적이기도 해요. 뭐가 있으면 거기 원인이 있잖아. 그렇지 그것도 그 위에 원인이 있잖아. 그럼 최고 원인까지 올라가면 거기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엄청 유치한 논법이지만 그 당시는 우리가 존재를 증명할 수 있네. 우리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개신교는 조금 제가 개신교 목사이긴 하지만 좀 이런 말 자기 폄하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좀 개신교는 좀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억지스러운 데가 많죠. 근데 가톨릭을 보면 신학 자체는 굉장히 점잖죠. 그런데 이제 성서를 그대로만 해석하자면 그야말로 근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개신교적인 신학 해석이 맞긴 맞아요. 근데 가톨릭은 그것에 여유분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약점을 그러면 가톨릭은 뭘로 배우냐면 그 또 화려한 의례, 의전, 리추얼로 메꾸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개신교가 미국 개신교 보세요. 트럼프 좋아하는 애들은 다 개신교쟁이, 예수쟁이들이잖아.
한국 보세요. 윤석열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또 예수쟁이들이잖아. 여기서 예수쟁이라고 하면 이제 개신교쟁이를 말합니다. 천주학쟁이들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저도 어떨 때 부끄러울 때가 많고 그러는데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인정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인간의 이성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면 이단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좀 나중에 자유의지라는 데 가면 저 개신교는 아직도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속된 존재로서 내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21세기 와서는 뭐 제가 속한 미국 장로교 같이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미국 장로교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유의지나 자기 의지를 좀 내세우는 편이죠. 그래서 뭐 장로교니 감리교는 구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또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자유의지보다는 자기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은 열어놔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 아실 필요 없죠. 펠라기오스주의라 그래서 굉장히 자기 의를 확는 주의라 그러죠. 장로교는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장로교에서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참 죄송한 표현이라면 저는 장로교지만 그 신앙을 고백하지만 이런 말 장사가 안 돼요 그럼. 너 죄인이야. 너 혼자 구원 못 받아. 그럼 누가 교회 나오겠어? 목사 네 맘대로 해 그러겠지. 그러니까 조금 열어놔야 돼.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 장로교 제가 미국 장로교 KCUS라고 미국 장로교 소속인데 미국 감리교 UMC라고 있어요. UMC 소속인데 서로 트랜스퍼가 돼요. 내가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를 나왔는데 감리교 가서 목회하고 싶어. 근데 신학은 전혀 단판에 사실까지 보면. 근데 미국 장로교하고 UMC는 전혀 가서 교리 교육이나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100%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현지인들 백인들 중심 교회겠죠. 뭐 지역에 가면 교회사가 작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300~400년부터 미국 독립기부터 있던 교회들은 건물은 커 예전에 지은 대로. 근데 교인은 한 10대 명 앉아 있으니까 두 교회가 합쳐. 그래서 하나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 재정으로 삼고 하나에 살아. 근데 교회가 다니 뭐 장로교 목사가 됐든 감리교 목사가 됐든 한 명만 남아서 장로교 감리교 연합교회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은 뭐 이쪽에도 회비내야 되고 저쪽에도 회비내야 되고 좀 어렵지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한번 뭐 우리 교회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지금도 잘 안 됩니다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한번 그런 딴 데로 이렇게 다른 뭐 연합교회나 아니 연합 감리교회나 또 형제연합 교단도 있고 그들하고 이제 한번 합쳐볼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우리 교단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어쨌든 아퀴나스는 신존재 증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이성이 있으니까 인간의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절대 개념을 강조한 철학자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나 도덕, 철학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랑 더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받아서 아퀴나스가 오늘 현대 카톨릭 신학의 이제 그야말로 이제 토대를 쌓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철학과 대학에서 일반 철학과에도요 아퀴나스가 그 중대 철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그 전에 신학이란 것밖에 없었으니까 신학과 철학이 함께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마련해서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퀴나스가 토마스니까 이제 first name이 토마스 아퀴나스니까 토미즘이라 그래서 실제로 철학과에는 그 아퀴나스 철학이라는 게 한 학기씩 있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철학에서도 토미즘이라 그래서 뭐 특히 미국 대학 철학과에 토미즘이라고 하면 꼭 한 학기 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 그런 거죠. 아퀴나스가 생각한 나는 오늘날 카톨릭이 생각하는 나는 어느 정도 이성이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생각한 나는 이성은 전혀 없는 존재고 그것이 오늘 개신교의 나의 이론이 됐다면 아퀴나스는 이제 카톨릭의 나의 이론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아퀴나스는 아우스티누스보다 뭐 한 600~700년 뒷사람인데 700년. 그러면 아퀴나스 이전에 그 카톨릭의 어떤 토대는 무엇이었던 건가요? 신학적 토대는 거의 약했고요. 그때는 리추얼이 이제 정비를 해가는 과정이죠. 5세기, 6세기야 우리가 뭐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이제 찬성가의 초기 형태도 자리 잡고 그리고 이제 뭐 서로마 제국, 뭐 신성 로마 제국 생기면서 그때는 교권 싸움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토대를 어떻게 한다? 교리 자체보다는 신학 자체보다는 이런 의례로서 어떻게 선교를 많이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개신교가 더 오히려 올드 티어리의 토대가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따지면 그런데 그럼 또 가톨릭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야, 씨. 그러니까 따지고 그렇다고 뭐 어거스틴을 뭐 인정 안 했겠어요? 가톨릭은 했겠죠. 당연히 그 신학이 되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싸움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게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뭐 로마 역사 복잡하잖아요. 일단 로마 제국이 그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놓고 자기는 4세기 중엽에 그냥 지금의 터키 비잔티움 지금 뭐죠? 터키 수도가 이스탄불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딱 동남아 제국을 딱 만드니까 이쪽은 완전히 이 실세 하나가 빠져나가니까 서로 간에 황당했죠. 근데 또 막 무슨 롬바드족이니 게르만족이니 쳐들어오는데 싸우자니 힘은 붙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 그리스 쪽에 있는 그런 터키 그리스 이쪽에 있는 동로마 제국은 안전했죠. 그 자꾸 이태리만 공격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미 끈 떨어진 나라인데 야 쟤들 잡으면 우리가 이 유럽 중원에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들을 막는 데 강인적 공을 들였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또 그들을 어떻게 기독교 세계로 받아들일까를 고민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적 입장에서 보면 항상 교회사 책에는 뭐 서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뭐 게르만족들을 이렇게 잘 뭐 받아들여서 그들을 교화시키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지난번 우리 약간 문화사 쪽 할 때 보면 그게 아닌데 중세할 때 보면 실제로 그냥 게르만족이 이거 쓸만한 종교 같네? 게르만족이 채택을 했다는 거지. 롬바르드족이 채택을 했다는 거지 기독교를. 왜냐면 약간 자기들도 그 뭐 기독교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 유럽 세계를 혼자 나가나 싶었으니까 우리도 요거 하면 자기들이 뭐 저기 북부에서 믿던 이런 북부에도 이상한 종교들 많잖아요. 막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이게 좀 멋있어 보였던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요새 교회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북부의 문화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북부가 기독교를 채택해 준 거다.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질문 있습니다. 예.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라는 게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잘 이해가 안 가. 그건 이제 교리적으로 가는 건데 교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부감 듣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면 다 구원을 받은 거야. 이제 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좀 걸리지. 보면 뭐 근데 또 그 대표기도라는 게 있어요. 개신교를 다니면 장로들이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대표기도라는 게 없는데 제가 거의 다 하는데. 그럼 뭐 예전에 오래된 우리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 보면 그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주일날 탁 양복 입고 재단에 올라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우리 듣다 그런 거죠.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나? 우리 맨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참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 죄가 없냐? 이것도 신학적으로 엄청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죄는 없는 상태인 거예요. 뭘 해도요? 네, 뭘 해도. 억울해도. 그게 너무 그러니까요. 억울하신 거죠. 그 말이 안 돼. 그 말을 하면서 저도 좀 많이 알아요. 이렇게 기본 교리예요, 기본 교리. 그러니까 이제 현대 신학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또 이거는 초대교회가 내려오니까 이제 바뀐다는 건 그 자체는 놔두고 그걸 적용을 하는 데서 바뀌는 거죠. 그거 자체를 해버리고 또 이제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좀 많이 도망가요. 이제 카톨릭도 따지면 그런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걸 내세우지 않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용하려고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카톨릭들이 굉장히 이제 교세가 커져가고 있고요. 개신교는 사실은 개신교가 있는 나라는 뭐 없습니다. 미국하고 한국밖에. 참 재밌죠. 개신교 강한 나라는 뭐, 그 다음에 독일 정도? 독일, 스위스 정도? 근데 거기도 거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많다 뿐이지, 뭐, 개신교와 카톨릭에 비하면 거의 반반이거나, 개신교가 좀 작거나 할걸요. 그리고 뭐, 유럽을 여행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어느 동네에서 개신교가 종교개혁 싸움에서 이겼어, 종교전쟁에서. 그럼 개신교가 그냥 카톨릭 성당 하나 이렇게 접수하는 거야. 적산가옥 접수하듯이. 근데 보면 다 조각들 많잖아요. 12제자상도 있고. 근데 개신교의 본래 신학으로 모든 조각을 허용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보면 여행하다 보면 이게 개신교회야, 뭐, 천주교야,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딱 근데 나중에 보면 개신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스위스 그 유명한 그 인터라켄이 아니라 또 뭐지? 그 유명한데, 거기. 하여튼 갔는데, 거기 교회로는, 응? 루체른 말고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배를 그 MGM사도 로고 나오는 그 산맥 보이는데 산봉우리 보이는데 하여튼 거기 갔는데 늙어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 이름도 못 기억하네. 거기 가서 이제 교회에서 종소리에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앞에 예배 시간이 쫙 붙어 있어요. 근데 뭐 일요일 몇 시는 카톨릭 예배를 드리고 몇 시에는 개신교 예배를 드리고 또 몇 시에는 또 관광객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드리고 그 내가 지나가는 날은 월요일이었는데 성가 연습하는 사람이 워낙 아름다워갖고 들어가 봤더니 성가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미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미사를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거의 구분이 없어졌고요. 제가 지금 바라는 바는 카톨릭이 그 신부나 수녀들의 독신주의를 폐지하고 그리고 개신교 일부의 그런 진보적인 세력과 연합한 형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국 개신교에서는 뭐 카톨릭 교황하면 무슨 사탄의 괴성 또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뭐 교황에 대한 개신교도요. 교황에 대한 존경심 다 표현하고 이제 좀 특히 코로나 겪으면서 카톨릭보다는 개신교가 좀 더 위기가 닥친 것 같아요. 미국 개신교뿐 아니라 우리 한인들 개신교뿐만 아니라 미국 개신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처럼 어쨌든 버텨보려고 지금 좀 뿌리 깊은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번역본에 저 하느님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아 이것도 얘가 길어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책에 그러니까 리터럴리 하느님이라고. 아 책은 무조건 기독교 개신교 쪽 책이 아닌 하느님입니다. 그래요. 예, 예. 아니 그건 번역자의 마음 아니에요? 번역자의 마음인데 사실은 다 하느님이라고 써요.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전부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근데 저기 성공회선 개신교로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죠. 성공의 개신교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우리 김정진 신부가 그러죠. 자기들 그렇죠. 저도 성공. 편할 때는 성공에 신교 붙여서 편할 때 붙여. 그게 그러면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가요.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고 하느님은 그냥 높이 있다는 분이 하나 거예요? 숫자에 존칭어가 붙지는 않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이제 편의상 이렇게 분석하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한알이 아래 그러니까. 점지는 아닌데 그게 아루도 되고 으루도 두 가지로 나온 건데 개신교에서는 그걸 하나로 이렇게 채택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약간 유일하다는 의미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그렇죠. 그게 무의식적에 거죠. 각인시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대한성서공회에서 그거를 정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하나의 의미는 원래는 없는 거다. 그렇죠. 약간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면 개신교 쪽 성서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막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이분이 개신교구나. 그렇죠, 그렇죠. 하느님 그리고 그렇죠. 이분은 개털릭이구나.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카톨릭이 오히려 하나님을 썼고요. 개신교 오히려 하느님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도 복잡합니다. 뭐 혹시 카톨릭 신자 계세요? 안 계시죠? 또 만드시면 나 괜찮아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그 바티칸이 로마 안에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당시 2차 대전 때 전범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개신교도 뭐 신사참배 앞장서고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지만 일제 강점기의 카톨릭은 뭐 반발이고 뭐가 없이 그냥 가만히 침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의 카톨릭 문화를 이제 비판하자는 이제 카톨릭 젊은 친구들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들이 이제 개신교가 이제 그 카톨릭이 이제 해방되고 마저 설화가면서 그들이 갑자기 하느님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들과는 계속 한국 개신교 특히 카톨릭과 일제 강점기부터 사이가 안 좋아놓으니까 자기들은 목숨 걸고 뭐 다들 신대삼배 굴복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 사람들은 욕도 많이 먹지만 카톨릭은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왜? 고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는 해방 직후부터 계속 그걸 나눠 쓰다 보니까 엉겹결에 하나님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연구한 사람이 없더라고. 저건 제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오히려 카톨릭이 일제강점기는 하나님을 썼고 개신교가 하느님을 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고요. 하나에 대한 하나는 아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코란이죠. 이슬람교는 꾸란이 처음 이제 원어는 꾸란에 가깝대서 꾸란이라고 하냐면 꾸란이 처음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됐을 때는 자 이슬람의 신 이름이 뭐예요? 알라. 그러니까 이 종교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알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이 카톨릭 아니 우리 성경에 엘 나오죠. 엘 샤다이 뭐
하나님이라는 중동 쪽이 R이고 약간 히브리 쪽이 L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꾸란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알라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다가 그거 아니거든. 왜 니들이 하나님을 독점을 해? 그래서 한국어 꾸란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 찾아갔어. 하나님 쓰지 말라. 얼마나 웃겨. 그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칭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도덕경 입장처럼 명가명 비상명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항상 그러한 이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너라고 부르든지 뭐 니라고 부르든지 한울림이라고 부르든지 한울을 뜨잖아요. 한울 동화 속에 한울림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순남 하느님의 알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부른다니까. 아 근데 알라잖아. 알라지. 근데 그게 알라신이라고. 우리는 L인데 뭐 L.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안 부르고 L이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듯이 그들도 이제는 그 꾸란에 알라께서 말씀하신 다 뺐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논쟁은 사실 왜 그런 의미 없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기까지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도 저는 지금 주장하기를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가 80년대 초반까지 메이저 언론 보면 일요일 날 이제 목사나 신부들의 그런 간단한 설교문이 이렇게 칼럼식으로 실렸어요. 이제 그때 지금처럼 교회가 많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가톨릭 신부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문제는 개신교 목사들이 썼을 때도 이게 교열부에서 다 하나님을 바꿨어요. 그게 표준어였으니까. 개신교 목사 설교문서 하나님이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근데 교열부에 다 바꿨어요. 그런데 85년 이후에 순복음교회가 갑자기 커지고 국민일보를 출간을 하고 출판을 하면서 언론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소위 말하는 조중동들도 그 칼럼에 목사들의 칼럼에 하나님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된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종교인들이 부르는 거 편한 거 부르게 하자. 그렇게 어느 게 옳으니 그런 거 없고. 저도 책을 몇 권 냈습니다만은 옛날 버릇이 있으니까 일단 문법적으로 맞는 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은 전 개신교 목사지만 다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했고 남의 글을 인용할 때 하나님을 인용한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그저 저자의 머릿말에도 그렇게 썼어요. 머릿글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혼용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 원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썼을 때는 그걸 인용할 때 하나님이라고 썼고 다른 경우는 다 내가 쓸 때 하나님이라고 썼다라고 그런 게 있는데 별 정도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대로 부르십시오. 너라고 부르도 되고요. 이름에 구애받으신 분이 아니까 오늘 우리 민차가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가져가서 앉아계세요. 아직 차 끌고 있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나는 누구냐?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각하는 나,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건 알죠? 이데아라는 우주의 원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데아를 인식하는 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 주체로서 나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중세 철학에서 이제 유명론이라는 게 주장을 합니다. 유명은 오직 이름만 있다는 거죠. 이건 오직 이름만 있다는 게 불교식으로 다 허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편이라고 하는 절대라고 하는 이름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윤리적 명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거 하죠. 그런 복편의 진리가 없다는 거지. 남자라면 다 개별의 남자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남자는 반드시 가부장적으로 어때야 돼 이게 남자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명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보편의 이름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유명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아퀴나스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13세기에 윌리엄 오컴이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그 비유로 유명하죠. 든스 호타스 이런 사람들이 유명론이라는 철학을 이끌게 되는 거죠. 그게 점점 이제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점점 철학의 발전도 가져오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 이 유명론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아까 결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어. 그 결과를 설명하려니까 원인을 자꾸 때려봐. 뭐의 원인은 뭐가 있고 따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있다. 이런 엉터리 논법이 어딨냐라고 이제 유명론자들이 따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안 했구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중세 또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이히,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니까 이히가 나잖아요. 다스 이히, 그러니까 이히 자체를 하나의 물질화, 대상화해서 다스 이히라는 말을 만들었고 이 책에서도 다스 이히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야. 참 어렵죠. 우리말로 하자니까. 나는 난데 그 나야. 이것도 뭐냐면 하나의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걸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학으로 보면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 신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했다. 근데 뭐 아담이 죄를 져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에크하르트가 처음으로 반기를 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재판에서 죽을 뻔하다가 감옥에서 그냥 사형 집행 전에 자결을 했는지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 요즘 와서 에크하르트가 한 13세기 신비주의자인데 그분의 책이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많이 번역되고 있고요. 에크하르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에크하르트의 표현은 아니지만 좀 직설적으로 거칠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상대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든 거다. 당신 좋고 다 좋은,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지. 왜 인간만 자꾸 죄인으로 뭐냐? 뭐 에크하르트의 말이 그렇게 거칠진 않았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에크하르트의 그 심리주의,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거죠. 중개자도 없어요.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1대1로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마틴 루터의 종교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 그런 교권제가 너무 싫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하지 않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그렇게, 오직 성서로 참. 그렇게 하면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나왔던 것처럼 유명론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끌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대 철학을 보면요. 13세기, 4세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신학이 활발해지면서 철학과 많은 대화를 하고 철학 기초를 놓았던 것이죠. 아까 그 유명론 계속하는 겁니다. 개별자로 해나 직관적 이식 보편 없다고 하는 거죠. 개별자로 나도 끊어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지. 네? 그리고 나는 직관적 인식이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지. 왜 교회가 나를 강요해?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꼭 믿어야 돼? 나는 나야. 그냥 하나님 직접 만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보편은 없다는 거죠. 보편은 뭐냐면 더 나가면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죠. 보편적인 신학. 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종교개혁을 거칠게 얘기하면 나 이제 교회가 시킨 대로 안 믿을 거야. 내 마음대로 믿을 거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뭐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애들이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가고 심지어 일장기도 들고 나가고 심지어 이스라엘기가 왜 들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기도 들고 나가고 그런 거지. 뭐 할 말이 없어. 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보편은 없다가 아니라 보편을 개별자 안에서 찾으려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저기 우리 스탠드 잘 알겠죠. 이것도 저쪽으로 넘어가면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요. 힌두 그러니까 고대 인도 철학 중에. 그러니까 아트만과 브라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도 브라만은 보편이고 아트만은 개별자인데 그 힌두 철학이 막 발전할 때 아트만과 브라만은 우선으로 할 것인가 아트만 우선으로 할 것인가 서로 같다. 그게 같다는 게 버마이래요. 버마이래. 그러니까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서 그런 거죠. 개별자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자 자체가 보편의 가능성을 가지는 거지. 진리가 되는 거지. 그게 나중에 또 보면 뭐가 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거지. 21세기 오면.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이제 에라스무스는 이제 카톨릭의 이제 인문주의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도 우리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그 마틴 루터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마틴 루터는 알다시피 아우구스토스의 수도사 소설이었고, 항상 뭐 종교개혁주의 되는 목사를 설교할 때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번개를 맞았는데 친구랑 맞았는데 친구는 번개 맞아 죽은 거야. 근데 마틴 루터는 바로 비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감격을 가지고 왜 나만 살았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사실은.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마틴 루터급으로 저를 이렇게 좀 격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이제 중대 단위 부대여서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대 한 부대가. 그 중에 한 20명이 폭탄을 다루던 부대였는데,
한 20명이 폭살을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근데 저는 그때 행정병이었는데 이제 제가 행정병으로 가끔 외부에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벽제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의정부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군대 있을 때부터 워낙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니까 벽제로 가면 노역을 좀 해야 돼요. 폭탄도 굉장히 무거운 게 많거든요. 8인치 포 같은 건 한 105kg가 돼요. 쫄병대 못 드는데 한 군대 짝값이 한 1년만 먹으면 들어 하여튼. 한 몇 개만 내리면 오다가 벽제에 들려서 막걸리 한 잔씩 먹고 부대는 저녁 때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어쨌든 군대라는 게 그렇죠. 근데 가만히 난 행정병인데 일하기가 싫은 거야. 고참들도 하는데. 그리고 한 의정부가 혼자 가야 돼. 심심하네. 그래서 막 고민을 했지. 의정부 가가지고 미군 부대 들어가서 뭐 서류 정정하고 이제 미군탄도 우리가 관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방법을 짰지. 그래서 혼자 의정부에는 뭐 부대찌개 집 가서 낮술을 한잔 하고 영화를 한 편 보고 그때 본 영화도 중국 영화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무슨 영화인지 생각도 안 나.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릴이 3개였는데 영상에 잘못 낀 거야. 1, 2, 3을 껴야 돼. 1, 3, 1을 끼면 뭘 봤나. 아방가르디아. 그러고 왔는데 그러고 이제 차를 이제 부대 안에 세워놔갖고 이제 운전병하고 따로 놀았어요. 운전병하고 따로 아니라 장교랑 같이 나가가지고 장교 자리 다른 데로 놀고 장교가 차 타고 부대 들어가 버렸어. 그래갖고 그 의정부에 있는 미군한테 물었더니 야 니네 부대 큰일 났다 빨리 들어. 그냥 막 택시 한번 타고 부대로 돌아갔더니 벽제로 간 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벽제 갈까? 근데 또 그 죽은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이야. 군대에서도 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다들 뭐 남이 일 시키면 그냥 묵묵하게 하는 사람들. 그 저는 굉장히 얍삭하게 군대 생활했거든요. 행정병 하면서 굉장히 쉬운 쪽으로 가고. 그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죠. 그 저는 사실은 뭐 신학과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건 없었는데 공부는 계속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때 좀 많이 깨달았죠. 보통 그럴 때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이거 제일 잘못된 기도죠. 죽은 사람들 뭐가 되나. 근데 저는 진짜로 좀 마틴 루터처럼 비슷했어요. 좀 죄송합니다. 너무 나를 격상시켜서 야, 왜 날 살려주지? 이해가 안 되네. 막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하고 제가 신학의 길을 계속하게 된 한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전함과 존엄성을 주장하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에라스무스는 벨기에 있는 루벤 대학 그 근처, 오래된 카톨릭 대학이죠. 벨기에가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이고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루벤 대학에서 1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왜 비웃어요? 근데 이제 종교의 열풍이 저 북유럽도 쫙 내려오잖아요.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거꾸로 갔다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치고 내려오는데 뭐 스웨덴, 뭐 핀란드, 노르웨이 다 이제 개신교가 먹었고 루터교가 다 먹고 쩍쩍쩍쩍 내 스위스까지 먹었고 독일은 이미 많이 퍼져나갔고 그걸 이제 남하는 걸 막았다는 사람이 에라스무스라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죠. 개신교의 그 거센 종교개혁의 불길을 에라스무스가 막았던 거예요. 왜 막을 수 있었냐? 루터랑 친했고 서로 고민도 같이 나눴는데 말하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에라스무스 강조를 했고 루터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한 뭐 10년 전이라 타임즈에서 지난 1000년간 아직 20년 됐겠다.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왔을 때인가 그러니까 20년 됐을 때 타임즈에서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했던 사상가는 누구냐고 했을 때 놀랍게도 루터를 1위에 뽑은 적이 있었다. 그럼 뭐 해마다 바뀌긴 바뀌죠. 그때 뭐 누구라 그러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강조한 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루터는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해서 신의 예속성을 강조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신으로부터 독립될 가능성을 열어놨던 거예요. 왜냐?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의 3원칙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거기서 교회라는 것도 빠지고요. 하나님이라는 것 호칭으로 하나님은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신과 내가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던 거예요. 아까 그 유명론자들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가면 결국 나도 신을 생각할 수 있어.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신에게 예속된 내가 아니라. 물론 아직은 자유의지는 없는 것으로 예속될 수 있지만 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데카르트도 그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데카르트 나는 생각하다 도로 존재한다도 루터의 전통으로 나온 겁니다. 개신교 신학도요. 오늘날 개신교는 그야말로 가장 천박한 종교가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시작은 그렇지 않았죠.
욥기의 말씀을 빌리자면 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요즘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들 좀 찝찝하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저는 개신교 신학이 가진 장점을 많이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철학고 하면 이제 나, 주체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뭐 데카르트는 우리 다 아는 것이죠. 인간의 정신이 곧 인간의 자아가 진정한 나라. 인간 정신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뇌에 예측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데카르트는 나 아니면 너. 그래서 오늘날 뭐 우리가 뭐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인간과 자연이 뭐 대립구도가 있고 뭐 동물 그런 거 모든 것이 다 데카르트 때문이야. 또 데카르트가 공공의 적이에요. 네가 그 주객 분리를 해가지고 다 우리가 대상을 적대화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용감하게 이 책의 저자인 가브리엘 마르크스가 데카르트를 복권시키는 거예요. 복원시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데카르트가 공공의 적이 아니야. 응? 사람을 그냥 정신을 가진 주체로서의 인식을 했던 것이고 그 근저에 가면 마틴 루터의 공도 있었고 뭐 마르크스 가브리엘도 뭐 반기독교까지는 아니지만 기독교 전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루터의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루터의 전통도 있었던 거죠. 켄 윌버도 네. 켄 윌버도 데카르트를 공공의 적으로. 그렇죠. 뭐 칸트도 뭐 마음과 신체가 결합해서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주장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신체와 비물질적인 마음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뇌과학자들은 뇌도 다 물질이니까 그게 다 사람을 주장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칸트도 비물질적인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다고 말이야. 지난주에 이제 마음 정신이 같이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칸트도 이제 가브리엘은 칸트의 라인을 서요. 뭐 비판은 많이 해요. 뭐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랑 틀린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어쨌든 데카르트 때는 해부학 같은 건 없는데 데카르트 이제 우리가 비물질적인 정신이 어떻게 우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냐, 비물질이 어떻게 물질 안에 행동을 옮길 수 있냐를 하면서 우리 그 송과선이란 말, 스피노자 할 때 데카르트 잠깐 공부했었거든요. 그때 송과선이란 말이 나왔죠. 송이라고 할 때 보낼 송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소나무 송자에 과일 열매 받자예요. 요즘은 이제 한국말로 하더라고 이 솔방울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데카르트 시절에는 뇌를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몰랐을 텐데 막연하게 그런 걸 설명을 했던 건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뭐 신경 전달 물체를 전달하는 뭐 그런 신경생 같은 것들이 어쨌든 데카르트는 그래서 이제 이 뇌과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런 비물질적 정신이 어떻게 비물질적 정신의 행동 같은 물질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를 풀어라. 아니다. 비물질이 때문에 가는 거다. 이게 뇌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뇌도 물질이기 때문에 가는 거다. 물질이 물질로 가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뇌도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건 물질적인 보이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설명 못 하잖아. 라고 하는데 이제 칸트나 데카르트는 뭐 이제 뭐 솔방울샘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What about 그게 뭐 그걸 그 데카르트나 칸트가 송과선을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뭐가요? 그러니까 비물질이 물질로 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건 묻지 마세요. 우리 그때 할 때도 헤맸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로만 나타나는 거야 되는데 비물질이 물질로 갈 때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해부학이 없었을 때니까 전부 이제 속된 말로 구라로 이제 다 하는 건데 지나고 보니까 그 구라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근데 저 송과선이 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또 햇볕을 차단해 그게 멜라토닌이 되고 그게 더 많은 양이 쌓일 경우 DMT라고 그게 이제 마약 성분이에요. 그게 있어서 이제 깨어 있는 상태로 오래 이렇게 명상하다 보면은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게 그런 그 멜라토닌이 네. 잠으로 이어지지 않고 더 축적됐을 때 DMT가 되면서 네. 선정 체험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뇌 기관이 다 이렇게 대칭이에요. 다 이렇게 좌뇌 우뇌가 있고 저 아메글라도 양쪽에 있고 한데 저 송과선은 하나만 있어요. 그렇다. 그러게 되면 왜 웃어요? 왜 그 스텔라 질문하는데 왜 웃어요? 기승전 마약이라.
마약대 아직 얘기 안 끝난 게 있어. 우리 마약 공부도 했었는데. 하여튼 같은 활동이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좀 고양이야. 맨날 기승전 깨달음. 오케이. 오늘 그만합시다. 오늘 좀 흥분했나? 새신자가 많이 하고. 프로이드까지 할까요? 네. 리비도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자, 그 프로이드까지 하겠습니다. 리비도란 말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삶의 충동을 일으키는 성적 에너지라는 거죠. 신경질환 일을 거부당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나오고 뭐 엘렉트라 컴플렉스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프로이트도 뭐 들을 때도 알겠는데 또 듣다 보면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리비도 아시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라는 자신, 나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뭘까? 리비도도 가진 존재인 거예요. 내가 삶의 충동이라는 건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충동, 외부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나 자체를 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로이트의 처음 시작이 되는 거죠. 기독교 신학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오니까 그건 일단 제쳐두고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에서는 리비도를 이제 그렇게 외부적인 충동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제 인터넷에 나온 그림인데 아들은 남자인 어머니에 대한 독점력이 있어요. 리비도죠.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에 의해서 성적이 억압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규범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규범의식이라는 거는 그걸 잘 받아들이는 정말 범생이들한테 괜찮지만 이거 점점 쌓여서 억압적 기제로 작용을 하다 보면 이제 신경 증세가 더 깊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뭐 네팔이나 이런 산악 민족들 보면 굉장히 강호장적인 그런 문화도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도 보편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나? 결국은 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나중에 모세, 뭐 아브라함도 다 이런 걸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기독교, 유일신교,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 유일신교 사상에서 이게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건가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좀 욕먹기도 하죠.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소설인데요. 이제 뭐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처음으로 프로이드에 영향을 주었던 정신분석학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프로이드에 가려갖고 이 사람은 사실 프로이드의 스승이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이제 니체가 거기가 상담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었겠죠. 근데 처음으로 워낙 니체를 잘 분석해주니까 니체가 이제 처음으로 펑펑 오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뭐 When Nietzsche Sweat인가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책을 봐도 그렇고 어쨌든 거기 보면 그 프로이드도 사실은 좀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이 저자도 프로이드보다는 그 프로이드의 스승이었던 그 사람을 더 키워주고요. 그 은연중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도 은근히 그 책에서 까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들은 가장 인간 정신의 가장 밑바닥에 있으며 리비도를 관장하는 무의식의 성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성적 에너지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의식 세계를 그렇게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것인가? 네.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진 뭐 그런 단점이지만 이제 뭐 군대를 가고 때가 되면 남자들이 막 그냥 뭐 속된 말로 껄떡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사회는 이런 깊은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남자들이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이라고 하는 것은 희화화의 대상이고 어떤 뭐 요즘은 택도 없는 얘기지만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성차별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도 그런 게 많았죠. 그런 대상이어서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성적인 에너지다. 이것이 에너지보다는 향락적으로 많이 생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는 사실 그래서 저는 프로이드에 많이 동의할 수 없는 분이 많더라고요. 내 삶에서 성적 에너지가 내 정신 상태를 지배한다. 그냥
장난스럽게만 지배한 기억은 있었어도 그래서 크게 지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내 안에 악마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매 순간.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쩔 때 굉장히 좀 사탄적인 생각을 할 때 이거 뭐야 내 안에 악마가 있나 이런 전혀 할 때가 전혀 있어요. 없습니다. 아이고 진짜로 없습니다. 아 예. 그런 상황에 있어요. 나는 스텔라밖에 아, 없어요. 있죠. 네. 그래. 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예. 또는 그런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꼭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내가 애저녁에 저징하는 거. 예, 그것이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어쩌면은 일어남에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들을 다 허용하고, 이게 이제 현재 기독교, 지금 뭐 장로교든 어떤 그 개신교와 약간은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이 다른 것이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불교 신자라고 소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옳다고 생각되는 것과 그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저징이잖아요. 그거조차도 그것이 모두 일어나는 바탕이 that we are. 그것이 바로 우리이지 그것의 일부분만이 우리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하게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 사회가 사실은 그렇죠. 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회인 것 같고요. 그래야지 그런 곳에 어떤 진정한 인라이트먼트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조금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잠을 굉장히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불면증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나이가 됐는데도 이미 어쩔 때 밤을 꼬박 샐 때도 있어요.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이제 눈을 감았을 때 왜 잠을 잘 못 자? 눈을 감았을 때 엄청나게 많은 총천연색의 그림들이 막 그러니까 아무 추상화적인 게 막 지나가요. 어떨 때 뭐 무섭지는 않지만 제가 또 대박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이나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런 거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칼날 같은 것도 보이고. 근데 그거하고 또 정신병하고 정신 상담 같은 거 그렇고 우리 세대만 해도 약간 요즘 그런 말하면 큰일 나지만 뭐 우울증이나 정신병 이런 거 우리 세대만 해도 그걸 이제 제 경우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자기 의지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세대니까 요즘은 이제 치료를 많이 받으시지만 요즘 치료 받으시는 걸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근데 아직은 이겨낼만 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있어요. 근데 내가 악마다? 가끔 그 생각은 해요. 내가 제림내순가라는 생각이 근데 어쨌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나는 조금 다르잖아요. 뭔가. 그러면은 뭔가 내가 가면을 써야 되고. 그렇지, 편으로. 네, 그게 결국은 내 이들을 좀 감추려는 어떤 좀 그렇죠. 행동이 아닐까? 그게 에고죠, 에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에고는 조금 이들을 감춰야 되는 그런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순응하는 거지. 없다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착한 척하고 위선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다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MBTI니 뭐 이런 혈액형 심리 이런 걸 전혀 안 믿고 뭐 사상 이야기는 안 믿거든요. 왜 카테고리 안에 날 집어넣는 게 싫어가지고 왜 카테고리 안에 날 집어넣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처럼 안 보이려고 그것도 위선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페르소나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과장을 하고 나는 숨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숨기는 게 왜 없겠어? 있겠지.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페르소나와 이드 사이에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제 실제로는 아주 더 깊이 숨겨두고 이게 내 이드야라고 보여주려고 페르소나를 막 깎아내렸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가면을 벗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말하는 거, 너 목사냐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또? 예, 이 활자 왜 이렇게 크게 하셨어요? 모르겠어. 예? 모르겠어. 그 무의식이야. 아니 무식이 아니야. 이거는 이 앞에 이런 문의는 이거 그 샘플에서 따왔는데 이상하게 무의식으로 성적 극한의 글자를 조금 넣으면 이게 지가 알아서 커지더라고.
덧붙여봤더니 또 이상하게 막 덮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거기 시간 안 쓸려고. 근데 진짜 모르는 게 맞지. 무의식은 아니야. 할 줄 모르는 거지. 무능이지 무능. 무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인터넷에 성격이. 따른 거지. 저기 이게 뭐지 프로그램 그거 이게 내가 무능. 제3자가 해석하는 거니까. 뭐 초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외부적인 거죠. 상징계죠. 상징계 어떻게 보면. 저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규범의식 같은 것. 그래서 본능의 욕구와 대립하는 거고요. 인격을 담당하지만 그래서 락강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프로이드에서 초자라고 하는 건 락강에서는 사실 상징계에 지나지 않잖아요. 실제계는 감히 락강이 최고로 쳤던 실제계는 감히 갈 수 없는. 그래서 요즘 이제 프로이드가 많이 뭐 저한테 책이 있는데 프로이드의 뭐 숨겨진 어두운면 이런 거 책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프로이드가 좀 많이 이제 밀리고 있더라고요. 워낙 락강이 석권을 해버렸어요. 정신분석학계는.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국문학 몇 년 전가, 뭐 10년 전에 한국의 국문학 평론 박사 논문을 분석을 해봤더니 국문학 논문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 90%가 락강을 다 썼더래요. 프랑스 문학가예요. 뭐 저도 락강 팔아먹기 좋아하거든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프로이드보다. 뭐 자아는 아까 말했듯이 일단 정말 이도와 초자 사이에서 항상 갈등해야 되기 때문에 폭발 위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오히려 융에게 가서 이제 더 유명해진 개념인 거죠. 뭐 다 아시죠? 에고, 슈퍼에고, 뭐 이드, 리비도 이거 많이 우리가 들어도 아는데 할 때마다 또 새롭기도 하더라고요. 다 끝나네. 융은 이제 융의 개념은 자아가 있고요. 의식적인 마음으로. 융도 어떻게 보면 이제 뇌과학은 아닌 거죠. 페르소나가 자아의 가면으로 개인이 외부에 보이는 이미지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이유가 나와서 넷플릭스라고 페르소나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봤는데. 뭐, 남성 여성적 측면, 아이고, 아까 지웠는데. 무대 배우가 쓰는 감이 여기서는 안 지워졌네. 앞에 거부터 뒤부터 넘다가 아니모스까지 끝나는데 죄송합니다. 지워진 것 같은데. 남성의 여성적 측면이 아니마고 융의 얘기죠. 여성의 남성 측면이 아니모스고.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모든 자기, 나, 자아, 주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셀프는 또 일관성과 통합성, 조화를 이루려는 무의식적인 갈망, 자기는요. 그러니까 다 개념이 모호해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융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원형이죠, 원형. 여기서 이 페이지가 들어갔구나, 써있어. 융의 원형, 시간, 공간, 인종의 관계없이 갖고 있는 인류의 원초적인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융은 오히려 잘 팔리는 게 한국의 그 이시영이라고 조금 나이가 꽤 드셨지만 이시영이라고 정신과 의사분이 굉장히 융 학파의 한국의 이제 가장 어른이죠. 그분이 꾸준히 지금 저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책을 찾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좀 그 단테 신곡을 좀 우리가 좀 허술하게 했는데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시영 교수가 번역한 그 융이 분석한 단테의 신곡이 있더라고요. 그걸 정신분석적으로 분석을 한 거지. 그거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신곡을 융의 입장에서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주문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락강은 이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고요. 락강 처음 듣는 분들과 설명하자면 상상계는 거울 단계죠. 어린아이가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와 자아가 분열이 일어나고 저게 난가, 내가 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쟤를 보고 있는 거지. 그게 상상계고요. 상징계는 이제 바로 아까 말하면 초자 같은 데죠. 이데올로기. 뭐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순종해야 돼, 사회는 이렇게 굴러가야 돼 하는 그런 규범화된 것들. 그게 이데올로기죠. 어떤 보편의 세계죠. 그러니까 유명론이 아니라 보편이 있다고 해서 이제 상징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계는 오히려 실제는 있다는 의미인데 락강이 말하는 실제계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실제예요. 그게 이제 락강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이 자아나 나를 연구하는 데서 가장 중심 사상은 뭐냐면 그 싸움은 뭐냐면 나라 존재가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없는 거죠. 아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일본 선불교 같은데 굉장히 열광하는데 사실 일본 선불교는 약간은 정파가 아니라 사파입니다. 실제로 불교는 공의에 기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본 사람들은 나라는 걸 자꾸 찾도록 만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선불교는 불교 역사에서 중국 선불교와 한국 선불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그 대중화된 선불교, 챈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불교의 종주국은 뭐 중국이나 조선이었는데 일본이
뭐 잘 모르는 유러피안들은 또 서구인들은 일본이 불교 종주국인 줄 알잖아요. 첸이 워낙 보통 명사가 돼버렸으니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상의 상징, 그것도 일종의 뭐 내가 누구냐를 찾는 과정에서 그런 많은 논쟁들이 있게 되는 거죠. 기독교적인 나, 이 불교적인 나, 그다음 락강적인 나 이런 걸 쭉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계는 없는 거예요. 없는 실제인데 그것이 가장 최고의 단계예요. 거기를 경험을 하려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경험하려면 죽음의 충동까지 느껴야 돼요. 그걸 주의상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중심주의가 아니라 너무 향유. 오늘 이상하게 붙었네. 막 죄송한데 끝나가면 제가 시간이 쫓겨갖고 막 5시간 넘으면 막 여기저기 앞에 여기 부끄럽습니다. 용 이하도 빼주세요. 왜 거기 붙었지? 향유는 로고스 중심주의를 넘어서 향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락강의 향유는. 그러니까 죽음 충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섹스를 할 때 정말 죽음을 경험해야지 그게 진정한 오르가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경험해야지만 실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틈새로 조그맣게 보인다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실제계라고 하고 융은 그것을 진짜로 있는 것처럼 원형이라고 말을 한 거죠.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계속 나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해체주의. 나라는 건 없고 본래 어떤 구조 속에서 내가 설정되는 것이고 아니야. 구조를 벗어나지 우리를 발견한다. 재밌는 거는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는 전혀 반대말 같지만 실제로 거의 주장은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탈이란 말이 우리가 벗어났단 말보다는 애프터란 말을 포스트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한 게 포스트 구조주의고요. 해체주의, 다 해체해버려.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뭐 실존. 존재가 아니라 대상에 맞은 내가 존재자로 행동을 옮기는. 그러니까 예전에 존재, 하나님이 있어. 그게 존재론이라면 인간은 존재해. 나는 나로서 이 땅에 존재해. 이게 존재라면 존재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떤 행동을 보고 뭔가를 행동에 옮겼을 때 그 대상과 내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게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신실존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쟤는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어쨌든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는데 좋은 놈일 때 쟤는 나한테 나쁘게 해서 나쁜 놈이다. 이런 것도 다 실존이죠, 우리가. 존재론을 넘어서는 거죠, 실존은. 그래서 그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실존은 존재에 선행한다는 말.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야. 실존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하이데거가 와서 현존이라는 말을 하죠. 죽음을 지금의 내가 실로 끌고 와서 현재 내가 하는 최선의 선택. 그러니까 뇌보다는 내 정신이 한다는 거죠. 그 마르크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데거 얘기도 하고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뇌 자극만 작동하겠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중심주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보편도 탈출하고 율법도 탈출하고 어떤 규범도 탈출해서 나를 찾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프랑스의 68혁명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다 너무 세상이 풀어졌어. 요즘에 와서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 걸음 더 나가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탈중심 사회가 다시금 중심 아닌 중심을 찾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이 엉망인 거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신자유주의도 생겨서 내가 내 능력대로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뭘 네가 뭔데. 예전에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게 있었다고 자본주의 시대는. 이 규범도 없어. 그러니까 지적 같은 사람이 어떤 규범이나 존재, 보편은 있어. 라고 말하려니까 쪽팔린 거죠. 세상이 지금 그런 말하면 쪽팔리거든요. 목사의 나도 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찬양하려면 굉장히 막 닭살 돋을 때가 있는데 그걸 좀 약간 멋있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철학자들은 좀 그렇겠어. 보편은 살아계십니다. 중심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닌가. 근데 규범이 없는 사회다 보니까 너무 사회가 이상해져. 그러니까 이제 지적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아까 락강도 그랬고 락강은 지적이지 락강 좋아하거든요. 실제라는 거 실제는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텅 빈 실제래. 그 지적이 좋아하는 말은 기독교 성서에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emptiness에. 이제 그리스어로 하면 크노시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책 보면 크노시스와 emptiness라고 비교한 책도 많아요. 기독교의 비움 사상과 불교의 공사상 비교한 그런 영어 책들도 많은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뭐냐? 있는 존재냐? 아니 없어.
근데 있어. 말장난 같이. 그러니까 없다고 하기에는 규모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또 그동안 철학적 그 쌓은 자산들이 무너지는 것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난데없이 저는 내 과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친자본주의자는 친자본주의자인 거예요. 뇌의 10년이라는 영화 생각나시죠? 지난주에 한 거? 따져보니까 아버지 부시와 오바마가 다 이어받아가지고 뇌의 10년을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베를린 장벽의 함락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뇌를 중심으로 어떤 것을 조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저자는 굉장히 뇌과학을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주의, 과학 만능주의. 또 중요한 건 뇌로 모든 걸 설명해 보니까 이론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데올로기도 설 자리가 없어요. 야, 뇌가 다 니네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게 했어. 자본주의적 성향을 띠게 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맞는 거예요, 사실은. 뭐, 뇌와 좀 다르지만, 뭐, 저는 늘 말하는 게, 분명히 DNA도 있다, 우리가. 내가 좌빨이냐, 우빨이냐 해도 DNA가 있다. 분명 살아온 환경이 많이 작동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좌빨인지 의심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뭐, 영남 출신이지, 뭐, 대대로, 예술행위 집안이지,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어떤, 줄이고 산 적도 없지. 그러니까 이건 DNA 작동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거죠. 이제 이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DNA나 뇌로 다 설명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찰리로주의, 이데올로기를부터 탈피한 게 가능할까?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요즘 와서 다시금 사회주의 아까 네그리 같은 사람들도 지난주에 했던 네그리 같은 사람들도 사회주의 전통을 다시금 살려보려고 현대적인 의미로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마르쿠스의 작업은 탈중심 사회에서 잃어버린 나, 의식, 주체, 사람을 재건하는 작업이 바로 이 나는 뇌가 아니다를 통해서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